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아파서 오늘 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금식 17일차인데 저는 건강한데 왜 아프십니까? 제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점점 고립됩니다. 기술은 우리를 연결하고 새롭게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지만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사실 엊그저께의 기사를 보면 또 1년에 수십억씩 벌었던 한 유튜버가 생을 마감하는 일을 보면서 얼마를 벌던 어느 만큼을 가졌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이 있어야 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전도에 관련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 전도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4가지 사항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70명을 파송하는 일들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복음서는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고 그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만 따로 떼어서 또다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훈련하는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이들이 조금 더 리더급에 있어서 훈련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훈련을 안 시키면 큰 문제가 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12명 그리고 3명 그리고 베드로 1명을 또 모아서 각각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치유와 이적, 기사 이런 일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특별히 70명의 제자들을 7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다시 분류해서 그들을 또 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그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시켰지만 그 외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우리로 표현하면 평신도 사역자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이 썼던 그 책 중에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평신도 그 교육자 분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같은 팀으로 움직이는데 거기에 또 역할이 조금 다를 뿐이죠. 하나에 된 모습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 누가복음 10장의 내용들은 창세기의 11장 70민족이라고 하는 모든 민족 완전수 7과 열이라고 하는 그 열방을 표현해서 70민족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동력자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민수기 11장에 위임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잘하지 못하지만 찬양인들 여기서 앞에 하고 기도인도 하고 설교도 할 수 있고 또 앞에 시작할 때 안내 주보도 할 수 있고 청소도 제가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또 가끔씩 빈 자리가 있으면 그렇게 아주 가끔씩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은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그게 한 달 정도 연속될 때는 목사님 꼭 그러셔야 되겠나요? 제가 찬양을 좀 배울까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배경까지 간다면 모든 민족에게 이것이 함께하는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열방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모세의 동력자가 신약까지 연결되면은 각자 다 리더의 역할들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구약과 신약과 연결되어서 설명할 때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12제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국한돼서 그렇게 파송된 것만으로 우리가 알았는데 왜 70명의 또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리더를 세워서 각자 임무를 주셔서 모세가 하지 못한 일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할 수 없는 영역들을 함께 나누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서 4가지의 그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교회 주변에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또 우연 속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좀 공허하구나, 힘들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이 어색해서 잘 못할 뿐이지 그럴 일들이 많잖아요. 사실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른 본문을 정하지 않고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전도의 그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 저도 좀 어색해서 그러나 그냥 있는 본문대로 시리즈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언젠간 전도축제 이 말씀을 또 하기보다 그냥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익숙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추수할 것이 많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그런데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더 찬양을 잘하고 싶은데 더 일꾼을 보내주세요 이 말도 맞죠. 하나님 교회가 더 정리정돈해야 되는데 거기에 좀 달란트가 있는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교육부에 교사가 적은데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때로는 조금 더 재정이 탄탄해지기 위해서 일꾼을 보내주세요. 여러 가지가 다 맞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꾼을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대로 물어보시는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고 더 교회에 그런 요구가 필요한데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됐는지라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뜨거우면 됐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음악이 크고 찬란하고 그리고 모든 악기가 있어야 기도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음성으로 기도회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미디어가 있어야지만 뭔가 드려지는 특별한 예배인 것 같고 모든 악기가 다 준비되어져 있을 때만 그런 것들 같아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죠. 진짜 사명, 진짜 내가 마음이 뜨겁다라고 한다면 그걸 혹시 이길 수 있겠냐라고 물어본다면 왜 필요하니? 네가 있는 곳에 더 많은 일꾼, 더 무엇인가 많은 손에 잡아야 될 그것이 왜 필요하니? 라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나 혼자 감당하기 조금 어려워서 불편해서 필요할 때가 더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준비되어져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보내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는 모두 보호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 같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잘 보시면 제가 우리는 모두 보호받은 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보냄받은 자라고 했어요. 저는 오늘 보냄받은 자와 보호받고 있는 사람을 같은 단어로 쓰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저기에 가서 뭘 하나 해, 그걸 가지고 와 라고 얘기한다면 그 아이가 볼 때 저게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내가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충분히 가능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옆에 도와줄 형, 누나, 동생, 형, 누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왜 저에게만 그런 광야를 보내요? 제가 이거 하나 하고 있는데 왜 전 2개 하라고 해요? 저 사람은 하나도 안 하잖아요. 자꾸 이러깁니까? 자꾸 그럼 저 진짜 실망해서 삐집니다. 그래서 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과 협박 아닌 또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잘 기억해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이미 우리는 보호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께서 아름답고 은혜 충만하고 나의 삶의 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말씀을 의지해서 출발하는 75세의 나이에 이미 그가 할 만큼 다 해서 내가 이제 현역에서 은퇴할 그 나이쯤에 또다시 하라고 할 때 얼마나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세가 40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자로서, 애국의 왕자로서 많은 규칙과 규범을 알고 있었다가 40세의 광야로 가서 80에 돌아와서 그 40년이라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 제가 88할 때 뭔가 할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80에 와서 뭘 하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은퇴할 나이에 뭘 하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제 나이가 지금 70입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70이 되신 분들은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안 되신 분들은 각성해야 되겠다 이러시면 돼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는 다 이미 주님께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의 마음 가운데 과거에는 충분히 됐지만 오늘 나는 한 걸음 못 가는 일들이 많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서 주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어린 양으로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이리 가운데 주님께서 가셔서 우리의 그 고난과 아픔, 좌절 그런 것을 다 끌어안고 새 생명을 주셨어요. 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고난과 아픔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 땅 가운데 못 이길 그런 산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만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한 걸음 도전하는 일이든 그것이 부서에서 하는 일이든 내가 어떤 봉사에서 하는 일이든 오늘 말씀에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 그래요. 12제자를 파송할 때는요. 12제자 팔 때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들에게 최소한의 것은 가져오고 가라고 하거든요. 최소한의 것은 가져오고 가라고 하는데 오늘 70명을 파송하면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2명은요, 진짜 군사예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진짜 군대에서 장교예요. 그 정도로 다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70명은 그들보다는 열정은 뜨겁지만 하나하나 훈련이 어쩌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히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그러한 일은요. 12제자를 다 준비시켜 보니까 이들이 다 준비되었다라고 해서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기적과 기사,
그리고 병 고치는 것을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했지만 그들의 결국에 누가복음 끝은 다 이렇게 끝납니다. 누가복음 9장, 오늘 보면 9장의 끝은 다, 그러니까 제가 더 높은 자리입니까? 얘가 더 높은 자리입니까? 이 얘기로 9장이 다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있지 않고 준비됨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있다고 한다면 어색하고 부족해도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의 삶에 더 아름답고 값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선교는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교와 전교는 같은 단어인 거예요. 우리는 선교 전도도 다르잖아요. 예배와 선교 전도도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주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선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예배일 수 있어서 분리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도한다라고 할 때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대답 못하면 이때다 해서 대답 못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좀 삶에 좀 어려움이 있죠. 막 이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이것을 습관적인 방법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폭력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누군가에게 은혜를 전할 때,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는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평안을 전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세요. 또 어려움은 없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노인분들 두 분이 앞에서 이제 종이 페이지를 주셨어요. 근데 몇 장 안 돼요. 막 하루 1시간 주셔도 몇 장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뒤에 이제 쌓았던 종이가 있거든요. 앞으로 더 쌓아야 되겠어요. 그거를 이제 이만큼 해가지고 딱 드렸는데, 그 요만한 트레이로 가지고 오셔서, 이게 너무 많은데 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그분들에게 막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분들의 필요와 어려움 가운데 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하고, 또 다음에 만났을 때 계속 만날 뿐이니까 우리는 지역교회니까 또 만났을 때 그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있어요. 오늘 그냥 끝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은 보통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설교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세 가족이 딱 오면은 그날 1시간 10분을 설교한대요. 밥도 30분 미루고요.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저분이 다시 못 만날 텐데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변화돼야지라고 해서 2배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도전이 많이 오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한 3, 4분 일찍 끝내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런 것들 맞는데 열매가 있어요 했더니 쉽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그냥 뭔가를 끝내려고 하세요. 사실 성경적으로는요, 그들의 삶에 찾아가서 평안함과 화평이나,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이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데, 그리고 온전히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담대함 주시고 또 만나고 그런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면 또 그들에게 은혜를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와도 안전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냥 오늘 끝내려고 한다. 이것도 사실 때로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방식보다 또 나의 개인 성향 또 내가 신앙생활의 습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는요, 먼저는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는 그 문화 속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외국의 선교사님도 가게 되면 언어를 배우고 거기 사람들과 몇 개월 동안 친해지는 것들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했잖아요. 샬롬의 뜻이 평안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회복을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았던 다 회복할 사람이에요. 어떠한 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는 회복할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조금 더 그분들보다 시간적으로 빠른 회복을 경험했을 뿐이에요. 왜요? 이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다 이 땅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이 만들어진 세상 이 땅에 온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래서 오신 것인데 아직 그들이 회복의 시간이 아직은 안 왔지만 과정 중이다라고 우리는 항상 마음에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복음은 이러한 신비입니다. 복음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오늘도 새 창조가 되는 그런 신비입니다. 그런 신비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투입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모르시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저도 모르면 더 또 연구하고 말씀을 설명할 테니까요. 저희도 이런 생각했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너희 동네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털어버려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별로 반응이 없고 시큰둥해요. 그러면 에이 털어버리면서 퇴퇴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조금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잊어버려라. 그냥 괜찮다. 아직은 그런 시간대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다는 거. 내가 보기에는 이 어린아이, 얘 한 명, 내가 이렇게 뭔가 보살펴서 그리고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뭘 하는데 되겠나 싶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다는 거예요. 투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찾아서 오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보이지 않고 있지만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건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아이가 학교를 갔어요. 가방만 들고 가고 너 뭐 하다 왔니? 1교시부터 잤는데 깨보니까 6교시네. 아유, 밥도 안 먹고 잤어. 아이고, 잘 됐다. 야, 밥 먹고 깨고 그러면 또 안 되는데 푹 잤으니까 괜찮아. 깨운 사람 없어? 아유, 몇 번 한 달 동안 그런데 이제는 깨운 사람이 없어. 야, 우리 애는 참 잘 자. 그거는 그 학교를 가서 거기에 선생님과 그 교육 생활에 통치를 받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규율과 그 기쁨과 공부하는 즐거움과 이 모든 것이 맞물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 공부를 한다. 그리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에 기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직 주의 일을 아직은 모르겠어. 그냥 예배를 드린다. 괜찮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사건이 그 시간이 부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또 나의 마음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고 부담과 어려움만 있다고 한다면 샬롬,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부담으로 있으면 안 돼요. 작은 그 교회들이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옵니다. 왜요? 봉사나 헌신들이 있으면. 아니요. 오히려 세개 할 걸 하나로 줄이면 돼요. 그렇게 줄이면서 꼭 필요한 것들만 하면 되는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중요한 거, 영혼을 살리고 그 아이들이 또 성장되고 또 우리가 서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만약에 MT 가고 기도하고 또 모임을 하면 남자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는 곳에서 아유 우리 아내가 1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충분하지. 아유 2박 3일 안 갔는데 감사하네. 이러겠죠. 1박 2일 동안 있으면서 아 진짜 작년에 갔는데 올해 또 가? 이럴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서로 기쁨으로 위로해주고 같이 기쁨을 하면서 부족한 걸 채우면서 우리 교회는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좀 작지만 네. 어쨌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팀 켈러는 뉴욕이라고 하는 대도시의 문화 속에 사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회 정의, 도시 회복, 문화 이걸 다 봤어요. 진짜 이 보수라고 하는 그 복음은 완전히 자유롭게 있는 그 뉴욕이라는 도시에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아니요. 복음이 심노하여서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바꾸면서 허랑방탕한 모든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단지 교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가정, 일터, 예술, 도시, 가난한 자들의 삶 속에 침투하여서 복음의 공공성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역과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 사실 본문에 보면 13절, 14절 이런 지역이에요. 본문에 이제 성경책에만 있습니다. 고라시나 베세다야라고 얘기하는데 두로와 시돈. 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오병이어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맹인이 치유됐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요 백부장 치유가 있었고 야이로 딸 혈루병이 치유됐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봤던 이들도 현상에만 주목하고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며 뜨거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개념들이 없다는 거예요. 12제자들도 결국에는 이런 치유 현장 가운데 있었고 실제로 병자를 치유했었던 제자들의 모습도 있는데 9장 끝에 보면 누가 더 큽니까? 우리를 반대한 사람들 다 쓸어버릴까요? 이런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냐? 기술보다 방식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손에 잡힌 어떠한 재정보다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오셨고 그거 한 가지를 가장 최우선을 잡고 내가 그 하나님은 나의 통치 앞에 내가 오늘도 몸부림친다.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70명의 사람은 때로는 평신도 사역자일 수 있고 때로는 12제자보다 3제자보다 1제자보다 훈련의 시간들은 더 부족하고 더 준비되지 않았겠지만 오히려 전대가 없고 신발이 아무것도 없고 배낭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보호할 테니 그냥 가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움직일 때 오히려 수많은 기적이 있었던 그 지역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시각들이 바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예화입니다. 바닷가에 쓰레기 줍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한 작은 도시의 바닷가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고요. 검은 기름이 해변을 덮고 생물이 죽고 관광객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그 바닷가는 더 이상 쓸모없는 냄새가 났고 죽어버린 장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한 소년이 매일 나와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했습니다. 봉투 하나와 작은 갈퀴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청소했을 때 이제 한 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것을 같이 돕고 한 명, 2명, 3명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니까 그 오물투성이가 되었던 곳이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갈매기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돌았습니다. 누군가 와서 그 기자가 와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니?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곧 오신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뭔가를 여러분들 할 때 이 결과가 어떤 이에게는 3개월 만에 이루어지는데 어떤 이에게는 2년이 걸립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죠. 삶을 다할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우울하고 또 자격지심 이런 걸로 삶을 끊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어떠한 것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일상 속에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세상 속에서 정말로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로 오늘도 일어날 힘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평안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나 먼저의 그 평안이 있는가? 즉, 제자들이 전에 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과 복음인데 이들은 어떠한 결과,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오해하지 않았는가? 누가복음의 9장 끝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이 많았습니다. 10장에 70명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분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각자 하는 일이 다를 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그냥 한 줄 사명해서 피식피식 웃음이 나서 내가 이것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우리 마음 황폐한 이 땅에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성령의 비 내려 우리를 씻으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달빛을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달빛으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 우리 함께 올려서 고백하겠습니다. 하소서. 황폐한 이 땅에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성령의 비 내려 성령의 비 내려 우리를 씻으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성령의 담비를 성령의 담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담비를 성령의 담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성령의 담비를 온 교회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담비를 온 교회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담비를 성령의 담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삶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담비를 성령의 온 교회 위에 부어주소서. 온 교회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담비를 성령의 담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2제자가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모든 권능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70명의 사람들은 때로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보내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을 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들의 시각과 생각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그 한 가지만으로서 오늘도 넉넉한 기쁨이 한 주간을 꽉 채울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방식과 기술이 함께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샬롬, 평안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음에 평안하지 못합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음에 내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음에 오늘 나의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샬롬,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병도, 나의 아픔도, 나의 고난도, 나의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다 치우기가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그런 고집도 내가 신을 바라보지 못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새롭게 이루어지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오늘 한 주도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아니고선 살 수 없는 나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좌절과 그 모든 것 가운데 땅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은혜가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한 주간을 찬양하게 주소서. 성령의 함이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 성령의 함이 온 교회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담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교와 또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메시지로 이 길을 걸었고 앞으로도 걸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재정입니까? 사람입니까? 때로는 무엇인가 기술입니까? 방법입니까?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70명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은혜가 있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이 아니고선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진리가 나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안 됐다면 샬롬을 찾는 오늘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진짜 샬롬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아도 나의 눈빛과 표정으로 내가 당신이 걸어간 길을 같이 걷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내년 이맘때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매일마다 분초마다 지켜준 그 은혜 앞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9월의 첫 주입니다. 하나님 8월까지 우리의 삶이 어려웠다면 다시금 상황과 상관없이 나가는 그 은혜가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